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여기를 오면은 엄청 떨립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막 이렇게 막 복사를 해서 왔는데도 막 통째로 잊어버리고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한번 인사를 하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해볼까요? 빛이 있으라. 아멘.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전장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이랑 좀 많이 길어서 뒷부분, 앞부분 5절이랑 뒷부분 5절을 처음과 마지막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로 이 모든 전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장 내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유독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신약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신약하시고 전도사님도 신약하시고 다 신약하시니까 나는 구약에 있는 재미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야겠다 하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정말 일주일, 2주일 내내 계속 묵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눈을 못 본 사람이 치료를 받아서 눈이 뜬 그냥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한편에 이 내용에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중에서 눈 못 보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다 앞에 보셔서 이렇게 다 저랑 눈도 이렇게 마주치고 계시는데 우리 중에 보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실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원래 인간의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 갇혀있는 존재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고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 존재, 어둠 속에 갇혀진 존재, 죄로 완전하게 타락해버린 존재라는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볼 수 없는 어두움의 상태는 이 소경 맹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사물에 분간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존재도 모두 다 포함한다고, 어두움의 상태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딱 이런 맹인의 상태와 똑같다는 거죠. 성경은 맹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어두움의 상태인데 어떻게 우리가 눈을 뜨고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 9장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처음의 시작은 이 8장의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돼요. 이 장절은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나눈 거기 때문에 원래 복음서는 통째로 제자들이 이렇게 통째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8장과 9장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7장, 8장, 9장, 10장 계속 유대인들과 논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 내가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모두 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빛으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서 다 나온 다음에 길을 가시면서 이 맹인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돼서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소경을 만나요.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잘못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인가요?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이미 내가 눈이 멀어서 태어난 것 자체는 저주받은 거야. 내가 이렇게 장애가 있어서 태어난 저 사람은 부모가 죄를 졌던지 자기가 죄를 졌던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죄 때문이겠지라고 감안을 하고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한 거였어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질병이나 특히 문둥병 같은 그런 질병들은 더했죠. 완전히 공동체랑 분리된 질병들도 있었기 때문에 눈이 멀거나 중풍병자, 다리 쩔뚝거리는 사람들, 이런 모든 성경에 나오는 장애인들의 유형들이 전부 다 뭔가 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고난과 질병을 죄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눈이 멀었네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누구 죄 때문일까? 이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거죠.
사람들은 제자들조차도 그 어느 한 사람도 이 눈먼 사람, 이 소경 맹인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인격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죄의 결과물, 뭔가 오염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내내 앞을 보지 못했고요. 직업도 가질 수 없었고 변변한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집이 잘 살아가지고 부모가 나를 대접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후에 나오지만 부모하고도 그렇게 대접받고 살진 않은 것 같아요. 구걸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저희 간사님이 시각장애인 분이셨어요. 그분이 고아원에서 자라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입학을 해서 저희 대학부의 간사님을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죽었을 거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에요. 지나가다가 맨홀에 빠지기도 일쑤고 공사하고 있으면 공사장 펜스에 부딪히고 지팡이를 안 짚었지만 이렇게 길을 가면서 손을 막 그 벽을 짚고 가니까 손이 다 뭉개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도 하시고 유학도 가시고 지금은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으로 하시면서 거기 유학생들을 그 유학생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이때는 얼마나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얼마나 온몸이 만신창이었을까요?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다치는 일은 부지기수였을 것이고요. 이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조차도 아무도 자기를 좋게 보지 못하는 그런 냉정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봤을 때는 편견이라고 하지만 그 사회에선 전부 다 그런 문화였죠. 우리가 마치 한국에 있는 문화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편견으로 가득한 그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뇌리 속에서는요, 누가 죄인지가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 다른 관점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과거도 묻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출신도 묻지 않으셨고 그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을지 여부조차도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으셔, 목적이 있으셔 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문제투성이인 환경과 상황 속에 갇혀있는 이 죄인의 맹인의 소경의 상태를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한 영혼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내 영혼을 보고 있는지 또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고 있는지 이 한 장면에서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사람들은요, 실패한 인생, 좌절한 인생,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저 사람은 뭔가 잘못해서 저 사람은 젊었을 때 무슨 일을 저질렀나 봐, 저 사람 부모 때문에 저런 일이 있었나 봐 이러면서 속단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쉽습니다. 저 사람 어떤 문제가 있대, 저 사람 저런 질병을 얻었대. 하지만 예수님만큼은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 소경을 찾아간 예수님만큼은 한 영혼으로 모시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고 하나님 반드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만드셨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께 나아갑니다. 복음이 이게 아닐까요?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예수님 저의 눈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의를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이 모든 것들 주님을 일을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연약한 상태, 완전히 무너진 상태, 내 손으로는 내 숟가락 하나도 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절망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어두움이 물러가는 방식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둠과 빛이 싸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둠을 이기는 힘은 뭐 빛이고 빛이 뭐 능력이 있어서 어둠아 물러가라 막 이러잖아요.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깜깜한 방에서 빛이야 어둠과 싸워라, 빛이 출동하면서 불을 켜진 않죠. 그냥 빛만 탁 켜면 어떻게 되나요? 어둠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죠. 이게 바로 어둠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존재하시기만 해도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예수님이신데, 빛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어둠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몰랐다. 빛이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불이 켜졌는데 우리 눈이 깜깜해서 눈을 못 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그런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고 있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지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죄 속에 잠겨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알기 위해서는 거울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줘야 돼요. 너 온몸이 다 지저분해, 너 똥물 묻혔어, 냄새나. 내가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고 내가 나의 모습을 보지 않는 이상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상태였어요. 율법 가운데 절여져 있어서, 이 속에 갇혀져 있어서 세상 문화 속에서 이들의 문화는 율법의 문화였고 이들의 문화는 종교의 문화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가운데 예수님이 그냥 빛으로 오신 거죠. 진리와 길 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사이로 그냥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아무런 그런 어떤 자극적인 그런 요소 하나도 없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눈이 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흙을 개 가지고 눈에다 붙인 다음에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고 오세요. 자, 이제 가시면 됩니다. 누군지 말도 안 했어. 이걸 나시면은 뭐 치료가 될 거예요. 아무런 뭐 약을 판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에다가 흙을 개서 묻힌 다음에 실로암 못가에서 씻으세요 하고선 쿨하게 가셨어요. 제자들하고 갈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이 맹인이 진짜로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그냥 씻고 떴는데 갑자기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방금 누구였어? 저분 누구셨지? 아니, 그분이 누구셨지? 그러면서 찾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사람이야.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뭐 병든 자도 고치시고 뭐 떡도 만드시고 기적도 베푸신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해. 우와, 너도 눈이 고쳐졌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댔죠. 그런데 그때 이 맹인은 아직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어봤어요. 누가 너 눈 고쳐줬어?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준 것 같은데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고 흑암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만난 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어저께, 아니 1시간 전까지 보지 못했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눈이 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요, 사람들이 또 다시 물어봅니다.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해? 너는 그 사람 뭔 것 같아? 그 사람 뭔가 사기꾼 아니야? 물어봤을 때 아니야,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낸 분 같아. 선지자 같아. 아니면 정말 뭔가 능력이 있는 분 같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아. 선지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눈이 조금씩 열려가면서 이분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알 수 없는 확신 같은 것이 자기 안에 생긴 것을 본인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생활을 한다 말을 하는데 놀랍게도 교회를 매일매일 오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곳에 와가지고서 뭐가 신앙생활인지, 뭐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종교적인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삶이
그냥 익숙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익숙한 삶 속에서 내가 배우고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분명히 이 예수를 믿으면은 여기 공동체에서 쫓겨난다고 했는데, 출교당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분명히 쫓겨날 텐데 하고선 이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봐도 예수님이 나를 고쳤어요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요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눈을 떴고 나에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여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삶이 갑자기 확 좋아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불러다가 막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눈을 왜 떴는가? 눈을 갑자기 왜 뜨게 되었는가?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군가? 말해보시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저도 잘 모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내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라고 계속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뭐라고 법을 만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서 쫓아내, 이 사람은 이교도야, 이곳에 발붙일 수 없어, 걔는 내쫓아야 돼 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교는 단순히 회당만 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공동체에서 분리가 되는 거였고, 나의 삶의 그런 가족과 친구들과 삶의 터전에서 완전히 버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뜬 것을 내가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이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왔을 때는 그 사람이 예수인지를 못 알아봤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구약부터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고요, 매일매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고 일주일에 2번씩 음식을 하고 10에 1조 혹은 10에 2조까지 하면서 종교적 열심을 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눈을 평생 보지 못하고 있다가 떴는데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왜? 안식일에 그 눈이 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가 있어? 이건 율법에 나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안식일에, 어떻게 거룩한 주일에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노닥노닥 하면서 돈을 쓰고, 왜 옛날에는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지금 설교는 안 썼지만 옛날에는 순대도 먹으면 안 되고 주일에 돈 쓰면은 엄청 혼났던 그런 교회도 있었죠. 새 신자가 왔는데, 새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주일에 뭐 과자를 사 먹었다고 그 자리에서 엄청 혼난 거예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다닐 수 있었을까요? 마치 이건 아주 작은 예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고 기뻐할 틈도 없이 이 사람들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가득한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임해서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자기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의 전통으로는 이제까지는 우린 이렇게 해왔어 하면서 이 눈앞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 역사에 동참하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은 또 이제 막 머리가 아픈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똑바로 보고 있는 사람들을 갑자기 우리더러 맹인이라고 하느냐?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차라리 죄가 없었을 텐데 너희가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구나.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종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편견 가득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 때문에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때 그것을 보고서, 아니 저런 사람이 교회로 올 수 있다고? 아니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아니 저런 기적이 저 사람에게? 마치 불신자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아. 난 여기서 이렇게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주님이 아무것도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한 자로 강하게 막 이런 찬양도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내 인생길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자의 손을 잡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맹인은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점점 더 진리의 길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 막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죠. 이 사람이 유대교 무리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9장 전장이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떤 그 주석에는 3개월 정도 이후에 찾아갔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이 맹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여기 성경 밑에 밑에 달린 주석이 보면 밑에 자그맣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을 믿니?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지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주님은 항상 따뜻하시니까.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지니? 그랬더니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저는 믿고 싶어요. 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저는 그 이름은 모르겠지만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저 주님 믿고 싶어요. 네가 지금 보고 있잖아.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지금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인자란다. 인자는 에스겔로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인자야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메시아, 주님께서 보내실 사람, 인자가 언약을 가지고 올 거라고 이 사람들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인자라는 그 티피컬한 그 단어의 상징이 있었죠. 그가 나야. 너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고 너를 구원하러 온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이 맹인이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맹인이 어떻게 고백했을지 이 성경을 보면서 같이 부여잡고 울었어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내가 그 이전에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허무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이 보이지 않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허무가 없어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기쁨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 삶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다 나더러 미쳤다고 해도 나는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너가 나를 믿니?라고 했을 때 네,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도 이 예수님이 나를 믿니?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저 지옥 문 앞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저 천국까지 인도하셔서 영원 영생 누리면서 복락 누리면서 나와 함께 하실 예수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 고백을 받는 이 장면이 이 말씀의 절정이에요. 이전에 이미 모든 유대인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네가 믿는 예수 가짜다. 너 혼자 하나님 잘 믿냐. 너 혼자 잘해봐라. 막 난리를 쳤겠죠. 이제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부모조차도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삶의 터전을 잃을까봐 주저주저 하면서 아니 다 큰 어른이 말했으니까 제 말을 들어야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뭐 눈은 떴으니까 이상한 일은 일어났는데 저희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조차도. 왜? 부모님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을 늘 겪습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주님을 위해 살 거예요. 저 아프리카 선교사 되고 싶어요. 중학생에 갔다 오면은 부모님이 갑자기 덜덜 떨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어서 갑자기 얘가 선교사가 되면 어떡하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갑자기 주말반 학원을 막 끊어버립니다. 혹시라도 신앙심이 깊어질까 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복음은 각자요.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부모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식 때문에 부모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내가 홀로 외로이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짐을 지고서는 정말 인생의 황혼의 그늘에서 나를 만나주시러 예수님이 오시고, 이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도 주님이 만나러 가십니다. 여기 안에서는 지금 안 썼지만, 저희도 저희 시아버지께서 식도암 투병을 하셔서 5년간 투병을 하시고 재발하셔서 3년간 재발하 기간 동안에 거의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면서 말기 암 환자의 겪는 모든 과정들을 다 가정에서 겪었거든요. 저희는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발병의 시작부터 마지막 임종까지를 다 같이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안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특히나 저희 시아버지는 부모님도 계시지 않은 고아 출신이었고,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해야 되는, 혼자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든지 가정을 읽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이 심약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술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술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식도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병원에 가보면은 아무도 그 환자들이 나는 술 때문에 병을 얻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다 재수가 없어서 병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큰 수술 앞에서, 이 식도를 절제하는 그 큰 수술 앞에서 병실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형리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저희 시아버지를 이제 손을 붙들고서 영접 기도를 한 후에 수술장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시작이었죠. 그 고난에. 어쨌든 질병 가운데 이렇게 있었지만, 이 아버님께서 이 모든 암 투병하는 모든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예수님, 교회는 물론 다니셨어요. 2년 반 동안 교회는 계속 다니셨는데, 마지막에는 재발을 하셨으니까 마지막에 뉴스도 다 끄고 극동방송만 틀어놓으시고, 그리고서는 예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모두 있는 데서 시인을 하시고, 그리고 소천을 하셨거든요. 사람들은 저 사람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연약함, 그 나이가 환갑도 안 된 나이셨어요. 그런 삶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뭔가 운이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이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섬세하게 역사하셨는지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를 우리 가족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 혹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자녀들 혹은 부모님, 시부모님 혹은 친지들 기도 제목을 냈을 때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사랑했으면 좋겠다. 저는 시아버지이기 때문에 왜 시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나는 내 남편 사랑하기도 힘들고 내 남편이랑 맞추기도 너무나 힘든데, 왜 내가 생판 알지도 못하는 이 시아버지 매일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남편이랑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맨날 모시고 다녔거든요. 왜 그럴까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아직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처럼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을 맨날 붙들고 성경학자가 되겠다고 주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죄악 가운데 있어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삶이 힘들어서 지쳐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술을 의지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이 불쌍해서
이미 예수님은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연약한 영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저는 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가정에 평화가 와요.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가정을 누르는 어떤 문제의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믿음의 가정도 아니고, 저 사람이 물질도 없고, 저 사람은 눈도 못 보고, 저 사람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누가 잘못해서 사람들은 그걸 따지기 바빠요. 네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술도 먹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예수를 잘 믿었어야지,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내가 하라는 대로 했어야지 하면서 원망하기 바쁜데, 예수님 과거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영혼 사랑한다, 내가 그 영혼을 아픈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안 좋은 환경에 있다고, 내가 문제가, 우리 집안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그냥 그 속에다가 우리를 잠가 놓으세요.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손 하나도 까딱할 수 없게. 주님, 이전에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선 이 문제 착착착착 풀면 얼마나 멋있었을 텐데, 주님, 제가 지금은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앞이 안 보이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 질병을 벗어날 수 없고, 내가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고, 내가 이 가족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그 문제를 내가 보낸 거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이 눈을 떴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 율법학자들 보시오. 성경 어디에 구약에 눈먼 자가 눈이 뜬 장면 나옵니까? 예언은 돼 있었지만 실제로 눈 뜬 경우 없었지만 나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왜 보면서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니까 왜 그거 모르십니까? 당신들은 성경학자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으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멀리서 소문만 들었던 구경꾼이었다가 완전한 위트니스, 증인이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보았고, 난 예수님을 경험했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구도자죠. 도를 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데 분명히 그분들은 반신반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뭔가 행위로, 그래도 뭔가 내 노력이, 그래도 뭔가 더 잘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초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면 이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구나,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다 치르셨구나.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에 이르기 위해서 말씀을 더 보고 기도를 더 하고, 그 다음엔요 막 속도가 달라요. 막 말씀이 막 쏙쏙 길을 가면서도 막 찬양이 흥얼흥얼하고 차원이 다른 인생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에 있으면 영혼이 옆에서 살아나는 광경에 기쁨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함으로 그 영혼의 구원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혹시 절망 가운데 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뭘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영의 눈을 벅벅벅벅 다 번쩍번쩍번쩍 떴어요. 여기서도 봤네, 여기서도 봤네, 여기서도 예수님을 만났네, 저기서도 예수님을 만났네. 할렐루야. 오, 내기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기쁨이 막 넘쳐요. 그러면 이곳에서 생명샘이 막 흘러 넘치는 거죠.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애통하는 곳이 이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그 고백을 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앞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였지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내 신앙이 세워져서 영원한 그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 손만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이 어두움으로 절망 가운데, 깊은 어둠 가운데 잠겨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음에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빛을 싫어하였고 빛을 미워하였고 하나님 거부하였습니다. 빛을 거부한 자들은 영원한 맹인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빛 가운데서 내가 죄 없다, 내가 의롭다 말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없사오니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 나라 보게 하시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온전한 승리를 하나님 아버지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육의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영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